언제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열쇠를 잃어버려서 곤란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엔 사실 집 대문들도 대부분 번호로 이렇게 열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 없는 집들이 많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어린 시절에만 해도 열쇠로 늘 집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은 3층 빌라였는데, 이제 열쇠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온 가족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도 불편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서 항상 열쇠를 숨겨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열쇠 숨겨놓는 장소가, 집에 보면 대문에 왼쪽 밑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유를 넣거나 신문을 넣거나 하는 그 구멍이 있어서 늘 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신발 안에다가 항상 저희 집은 열쇠를 숨겨 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맘만 먹으면 도둑들이 와서 한 번만 뒤져보면은 그 열쇠를 쉽게 찾아서 집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도둑 든 것이 없이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잘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3층이어서 옥상에서 거꾸로 뭐 어떻게 줄을 타거나 벽을 잡고 내려와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열쇠집 사장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전문가를 부르면 그분들은 와서 순식간에 그 잠긴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잃어버린 열쇠도 새로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놀라운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재능을 합법적으로 간판을 걸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한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능력, 그런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도둑들이 되어서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함으로 쓰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조차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하게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이 물질적인 것, 특히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구할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구하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산속에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마저도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에 쉽게 휘둘리고, 또 이 돈을 위한 삶을, 이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들고 괴롭고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더욱 풍요로운 우리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겹게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고 취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라는 것에 모든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쫓는 것이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여 돈을 번다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열쇠집 주인과 도둑의 차이가 바로 이 인식에 대한 차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물질이나 이 돈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내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돈이나 물질과 같은 것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짚어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공급자이신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그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노력하여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택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체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고함으로써 정해진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렇게 부와 재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에서 말했던,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그 물질이나 돈이라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들, 잘못된 방향들이 악한 것입니다. 도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요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칼을 사람을 해치는 곳에, 잘못된 곳에 쓰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옳은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과 같은 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와 그 집에 있는 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청지기라는 말은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집의 살림과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지기를 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하기를, 이러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이제 그만 그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자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곧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잘려서 실직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이 청지기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당장 자신이 먹고 살 만한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량으로 꾀를 내어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의 마음대로 삭감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뒷날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허비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해고의 이유가 바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더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청지기를 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청지기의 부도덕한 모습들, 불의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사람조차도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편을 만드는 등의 미래를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지혜로운 그 행동,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불의한 사람들도 이런 재물들,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재물을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지혜로운 모습과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여러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주석에서는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세속적인 재물들, 쉽게 말하면 돈,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그 재물이 없을 때의 앞날을 위해서, 그 없을 때의 나를 위해서 반겨주고 맞이할 친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재물과 같은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물질이라는 그 전체를 볼 때에 그것의 지혜로운 사용, 그 지혜로운 사용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재물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에 분명히 이 재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결핍이 주는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단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돈을 모으고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는 그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아프고 힘겨운 일을 겪게 될 상황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면 기를수록 이것에 있어서 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물질의 사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내게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내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위탁 관리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는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물질이 내 삶을 이루어나가는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지혜로운 사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물질의 사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이 땅에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지혜로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주신 것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